안녕하십니까. 춘천본사 주지소영을 맡고 있는 대원스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들이 굉장히 큰 지장을 받고 있고, 스님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님들은 열심히 우리 스님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신도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하고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감염된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이제 감염시키는 거. 아마 뭐 유럽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또는 미국이나 이렇게 이제 아주 폭발적으로 감염이 일어나는 그런 이유도 무증상 감염자들이 감염시키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염을 시키는 그런 한 사람이 감염을 시키는 사람 수가 이제 많다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기도 하죠.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현지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신도분들의 출입을 이렇게 제한하고, 또 지금은 이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절에 오고 싶어도 좀 당분간은 좀 잘 참아 주셔야겠습니다. 저희들도 신도분들 뵙고 싶고 또 같이 이런 행사도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스님들은 신도분들 걱정과 염려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들 잘들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분들도 아주 건강하게들 잘 지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제 경기가 좋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또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든 잘 좀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현지사에서는 4월 초파일 행사를 요번 제일 행사 때처럼 스님들로만 봉행을 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일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튜브로 중계할 예정이고요. 안타깝지만은 이제 이 법석에 도량에 직접 오셔서 동참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일날 되면은 유튜브로 동참을 해주시고요. 다른 절은 아마 한 달 정도를 연기를 해서 윤 4월 8일 날을 이제 초파일 행사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지사는 정해진 날짜 그대로 초파일 행사를 봉행합니다. 법계에서는 4월 초파일 날이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사는 그 날짜에 맞춰서 초파일 행사를 봉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도분들이 동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봉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헌화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헌화는 직접 이렇게 부처님들이 올리는 것이 가장 이제 이치에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헌화는 접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 공지는 해드렸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공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파일 등 접수는 이제 양력 4월 15일까지 받기로 합니다. 양력 4월 15일까지 접수를 이제 받기로 하니까요. 혹시 아직 등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15일까지 꼭 신청을 해서 봉축등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행사 때 큰 스님께서도 법문을 하셨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나름대로 또 법계에서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불자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야 됩니다. 큰 스님께서도 팔정도 칙명연부를 거듭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칙명연불 부처님 공부 잘 하시고 또 계율도 잘 좀 지키시고 오히려 지금이 부처님 공부하기에는 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유감스럽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큰 스님께 언젠가 한번 법문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말엽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망을 하고는 했지만 한 부부가 이렇게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은 아미타 신행자로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부지런히 했던 그런 이제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죠. 새삼스럽게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한 큰 스님께서도 조금 전 법문을 하셨지만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이 사태를 다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 부처님께서 보장하신 말씀이라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만 하지 마시고 틈나는 대로 부처님 연불 공부를 부지런히 하시고 특히 이제 건강경 읽고 석가모니 부처님 칙명 연불 공부 잘 하시고 그다음에 또 큰 스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약사일의 부처님 공부도 매우 좋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불자분이 이 시기에 좀 가장 쉽게 좀 이 어려운 어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불정신 관세 모살 모다라니가 좋다고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걸 해도 될까요? 여쭤봐서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큰 스님께서 약사 부처님 공부를 소개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사대 다란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건강경 공부도 좋고 약사경 공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연불 공부 잘 하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본인은 이제 우리 불자분들 스스로도 그리고 불자분들 가족 모두도 어려움 없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가피는 뭐 평상시나 이런 어려운 시기나 다 변함없이 부처님 가피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들은 몇몇 그 가피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은 이제 지상보살 보는경을 읽으면서 가피를 참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처음에 이제 현지사고 인연이 됐을 때 조상님 천도제를 이제 올려드리고 싶은데 천도제를 드릴 형편은 못 돼서 그래서 큰 스님께서 지상보살 보는경 100독을 읽게 되면 그 가피로 천도제를 봉행하게 될 거다는 얘기를 듣고 지상보살 보는경을 한 70독, 60독에서 70독 정도 할 때 어떻게 좋은 인연이 돼서 조상님 천도제를 이제 봉행하게 됐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이분이 같이 함께 살고 계시는 그 모친이 80대가 넘은 이제 고령입니다. 근데 이제 좀 화병도 있으셔서 술을 그렇게 드신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 좀 안쓰럽고 술을 좀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우리 광명만덕 큰 스님의 연불산매를 보시고 큰 스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지극정성 지상보살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나도 어머니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이제 생각하다가 거기서 이제 교훈을 얻어서 나도 어머니를 위해서 지상보살 보는경을 읽으면서 지상보살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상보살 보는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독 정도 이제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참 이분은 이제
그 지상보살 보능경을 읽으면서 지상보살님 가피로 어머니께서 술을 마시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 소원을 이루었다고 굉장히 흐뭇해하고 또 부처님 가피에 지상보살님 가피에 감사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우리 현지사 불자분은 아닌데 부부가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날 제주공항에서 남편 되시는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다행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쓰러지면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그 공항 그 로비 그 바닥에 부딪히면서 더욱더 이제 그 뇌출혈 상태에다가 두개골에 금이 가면서 더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입원을 했는데 의식은 이제 불명이고 또 평소에 앓고 있던 당뇨병과 고지혈증 때문에 응급 조치를 하기도 힘든 이제 그런 아주 어려운 이제 상황이었죠. 병원에서도 함부로 이제 조치를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현지사 불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우리 현지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스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라 라고 해서 이제 제주도 현지사에 와서 스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약사의 부처님 기도를 해라. 그래서 약사 부처님 기도를 입제를 하고 또 본인도 병원의 그 입원실에서 남편분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약사의 보능경을 읽으면서 약사대 다란이를 이제 하고 또 약사의 부처님 칭명연부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머리에 엉겨 있던 그 혈액이 녹아져서 그 혈액 때문에 이 CT나 이런 것을 찍더라도 이 머리에 두개골에 이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피가 맑아지면서 이제 두개골의 주름들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식이 돌아오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이제 연락을 진단을 그렇게 받아서 이제 육주로 좀 더 큰 병원에 와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완치를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사의 부처님께 그분은 이제 신심이 좀 더 돈독했더라면 약사 부처님 공양도 올리고 했을 텐데 뭐 급하기도 했겠지만 이제 그 정도 신심은 아마 아니었던 모양이라서 약사의 부처님 기도 입제하고 이제 약사의 부처님 기도만 했는데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그 뇌출혈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정도로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서울에 와서 남편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이제 정말 부처님 가피가 이렇게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피는 어려울 때나 아니면 그러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부처님께 매달리고 진정으로 발언하는 이상은 언제든지 부처님 가피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현지사 불자분들은 더욱더 부처님께 매달리고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다지고 다지면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법당에서 우리 현지사 이 도량에서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께 제일 행사도 하고 이렇게 마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까지 스님들도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겠지만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